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9절까지 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유럽에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의 그 타락과 또 말씀에서 벗어난 그 삶을 통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 운동일, 그래서 그날을 또 기념하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우리 지난해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면죄부를 발행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면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증명서를 사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증명서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죄가 사했습니다. 이것보다 뭔가 증명서가 하나 있으면 이게 정말 뭐가 확실하죠. 이러한 일들이 당시의 교황청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은 일반 백성들은 읽지도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더더욱 알 수도 없었죠. 그저 교황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중보자이세요.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끼워 넣었어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보자의 역할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에 당시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잘못된 조항들을 조목조목 기록해서 95가지나 되는 조항을 당시에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성교회의 그 정문에 이 95개 조항을 딱 벽보로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지금 잘못됐다. 이러한 조항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조항을 붙여놨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당시에 타락되어 있던 교회를 향한 이 루터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서신들은 수신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좀 달라요. 1장 시작부터 마치 바울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짧은 인사를 딱 마치자마자 강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헛된 복음,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속히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바울이 속상했어요. 속상한 것을 넘어서 화가 났어요. 여기 떠나다라는 말은요, 배교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또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은요, 이렇게도 쉽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믿기지가 않았다라는 마음이에요. 야, 이게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짜 복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단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조용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과거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인정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까지 이들은 외쳤던 거예요. 이런 이들의 가르침이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복음,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며 가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죠. 가짜예요. 근데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면 이 가짜 복음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진짜인 양 살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전한 것, 내가 예수님께,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복음,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한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바울은 더 격앙된 어조로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참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해서 원래의 복음과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종교개혁으로 탄생된 개혁교회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열방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했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 교회는 1517년대, 1500년대에 타락했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인간화되고 제도화되고 물질화되고 신앙적 가치를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당시의 가톨릭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돈이면 다라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도 돈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전혀 권위가 생기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그 정보들, 챗 GPT에서 검색하는 정보들, AI가 검색해주는 정보들, 이런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된 세상이에요. 사사시대와 같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복음인 양, 진리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같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진리인 양,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주일 때마다 같이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자, 이러한 신앙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는 이때가 여러분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라고 귀신을 숭상하고 귀신을 찬양하는 그 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온통 할로윈 데이 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쏙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가리우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가리우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기사에 이러한 이야기가 떴습니다.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여러분 매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일들을 매년 나라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부터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배우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 정부가. 이전에는요, 성별이 같을 경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별이 같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오류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못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동성 커플은 배우자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하고 그저 기타 동거인으로만 분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아도 배우자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비혼 동거, 함께 사는 여인, 그래서 선택지가 추가되어서 동성 커플의 존재를 국가 통계에 정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몇 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제는 그 동성인 동거인들을 같이 혜택 주기로 결정했죠. 이건 벌써 지난번에 벌써 결정난 일이고, 이제는 인구주택 총조사하는 일에도 이 동성 커플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나라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권리 보장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미도 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믿음의 보류라고 하는, 진리의 보류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이렇게 믿음의 뚝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미 동성 커플을 공식 통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뉴질랜드는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은 영방 차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2005년에 캐나다는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습니다. 2017년도 독일은 동성혼 법제화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가 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가시겠습니까? 복음과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왜곡되니 이런 형태의 변질된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혁의 모토는 5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 5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루터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음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세상의 그 어떤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하반기 동안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말씀 보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면죄부 같은 제도로 구원을 마치 인간이 사거나 인간이 어떤 덕을 쌓거나 선을 쌓는 행위로 왜곡시켜버린 세상 가운데서 돈이나 지식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변질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마리아나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교회나 그 어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목사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성도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또 나를 위한 삶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교회의 개혁의 모토 외에 여러분, 다른 것을 더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공로, 나의 열심, 혹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진리로 따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종교개혁가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음을 의미하듯이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사망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참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확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21일 이 기도에 여러분이 성전을 찾을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는 그러한 기도 제목, 그것도 물론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번 20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떠났던 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떠났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다. 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다 자기 핑계들이 있어요. 이래서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그 일이 급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바라요. 사람의 말로는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 길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